약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한 날을 오순절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오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을 그렇게 말하는데, 이 구약에서의 오순절은 추수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이 날이 또 의미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새롭게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신약교회가 오순절의 성령을 받아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출발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영혼의 추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순절의 성령은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오셨는데 역사적으로 보편적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오셨다는 것은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보편적으로 오셨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오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성령이 특별한 순간에 특정한 사람에게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죄와 악이 깊어져서 성령이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 땅에 영원히 계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계시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악을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의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제자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오늘 성령 강림의 의미를 간단하게 두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은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진 일입니다. 특히 베드로는 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아서 성령을 부어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2장 33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하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높여 주셨는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늘에서의 첫 사역으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이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미 약속하셨던 일입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은 2절과 3절에 보니까 호련히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바람과 불처럼 임하셨는데 제자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하심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런 일꾼들로 세워지게 되는데, 그들이 복음의 증인,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이루게 되는 것이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령을 기다리는 이런 제자들에게 때가 되매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역시 언제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힘써 기도하면서 잘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성령 강림은 언어의 회복이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시나이 평지에 모여서 그 성의 하늘 꼭대기까지 쌓자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자 했을 때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간에 소통이 막히게 되고요, 또 오해와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벨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강림으로 그런 심판과 저주에서 회복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이 각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그러자 이 제자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기 시작했는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각기 다른 언어들을 사용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각기 다른 여러 지역에서 모여든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복음을 알아듣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획일적으로 한 언어로 통일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다양한 언어로 복음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언어를 통일시킨 것이 아니라 언어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각 언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듣는 사람들의 귀를 바꾸신 것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들의 입을, 언어를 바꿔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몸에서 가장 통제하기 어려운, 가장 다스리기 어려운 기관 중에 하나가 바로 혀와 말입니다. 언어입니다. 그래서 말이 온전한 사람은 아주 드뭅니다. 아니,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의 혀와 입이, 말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혀와 말이 온전한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우리의 삶과 사역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언어는 언제나 이웃들의, 다른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집니다. 그래서 말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말로 사람들의 그 마음을 만져주고, 마음을 풀어주고, 또 그들의 진심과 마음을 얻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교회의 요청을 통해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내 나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나는 물질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헌신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온 땅을 두루 그렇게 살피시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런 사람들에게 능력을 부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그렇게 순종하고 또 헌신하고 열정을 가짐으로 오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능력을 덧입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점점 더 복되고 점점 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